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주 동안 내내 막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이런 날씨가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도 훨씬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자도 막 뒤집어 쓰고 다니셔야 되고요.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핫팩 같은 것도 다 갖고 다니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건강 특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따뜻하게 꼭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본문 앞절을 보면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기서의 말씀은 교회의 성도님들 간의 협력과 일치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협력과 일치를 보여야 한다,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뭐죠? 서로 함께 힘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야 해요.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죠? 일치가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서 주님 뜻을 이루어드릴까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행동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좀 중요한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데 왜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구원 앞에 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막 읽으시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번쯤은 이 말씀 좀 난해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들이 좀 깨닫는 바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지 아직 모든 구원을 다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원을 추구하면서 성화된 삶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왜 두려워해야 되고 왜 우리가 떨려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과 내 학력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 잘 안 믿어도 돼요. 믿음이 약해도 내 물질로 천국 가는 티켓만 사면 되는데, 내가 의롭고 좀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 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며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할 때에 나중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함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장 큰 율법이 뭐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요? 우리 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가장 중요한 율법. 나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계명 두 가지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운동하는 게 더 좋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에 우리는 우상숭배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수 누구 좋아해요? 다빈이는 누구 좋아해요? 장원영? 장원영이 무슨 그룹이죠? 아이브. 이빈이는 무슨 가수 좋아해요? 몰라요 좋아해요? 네, 지디 좋아해요. 자, 우리 승빈이는 가수 누구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멋진 가수 좋아한대요. 네. 자, 여러분들 그 가수들 다 좋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수가 더 좋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나요? 단순히 맞추려고 입으로 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아이브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지디를 더 좋아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스타크래프트를 더 좋아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만화 보기를 더 좋아하고 있는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한다, 떨린다. 우리가 이런 말을 어제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이것은 바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외한다. 경외함과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죠. 성령님도 제3위로서 하나님과 원래는 본체이지만 제3위의 위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 마음에서 자꾸 알려주세요. 생각으로 심어주시고 마음으로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심과 욕구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아이들과 똑같아요. 자신의 욕구와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뜻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잠언서에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또한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 누굴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위치와 본분을 망각해.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 마냥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과 경외와 순종으로 섬겨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완성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 자답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삶의 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겁니다. 성화. 점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신앙에 점점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게 되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곧 성화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원망하고 논쟁하고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싸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내용인데 어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때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결국 심판받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면 점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나는 잘하고 있어. 신이 어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야? 아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는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 신 다 섬겨야지.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능력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큰 복인 거예요. 복.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을 말씀에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화의 단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단 말입니다. 나의 능력이 없음을 보지 말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오늘은 또 주님 말씀 안 듣고 죄를 범했어도 그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 달려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리라 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고 힘을 얻어 다시 달려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행동과 나의 선행과 나의 어떤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착한 행동까지도 이뤄가시게끔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저는 늘 마음판에 사무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귀하게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가야 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죠? 15절에 보면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자,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악되고 악한 세상을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 보면 어둠이다, 어둠에 속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진리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어두운 세상 속으로. 세상은 어둠인데 빛된 자녀인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컴한 방에 촛불을 탁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촛불이 하나 켰을 때가 밝을까요? 10개를 켰을 때가 밝을까요? 100개를 켰을 때가 밝을까요? 점점 말할 때가 더 많이 밝아지겠지요? 이 어둡고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빛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밝아진다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가장 큰 것이 하나가 뭘까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기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정말 훌륭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교할 때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설교를 집중을 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고요. 우리 막둥이 승빈이만 조금 좀 얌전히 앉아있으면 좋겠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쭉 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돼요. 주를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종국에는 구원의 단계에 완성의 단계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협력과 일치를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이러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지 마시고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 마음반에 잘 새기시고 나는 주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 함께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